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이 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이번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이동해 오셔서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느끼고 놀라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서 나사렛 사람들은 권위의 말씀에 놀랐지만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사람들이 신기하고 놀라기도 하며 그렇게 그런 모습을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귀신들이 떠나간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이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가 예수님께 큰 소리 질러서 소리 질러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귀신들은 자신을 멸하러 왔냐는 질문을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안다 라고 아는 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저 사람의 말이 어떤 말인지 그 건의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귀신이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정보를 듣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장소에서 귀신의 말은 악하고 거짓된 영에서 오는 단지 정보였을 뿐이지 사람들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을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그런 현상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고치시고 계시죠. 그때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귀신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게 하시고 있죠. 예수님이 그 이유도 말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희한하죠. 정확한 사실을 귀신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래서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귀신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계시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기를 예수님도 원하셨을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기를 원하셨을 텐데 귀신이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거짓되고 반역하는 악한 귀신에게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이죠. 불순종의 영인 귀신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역과 어떤 계획에 방해가 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인데 불순종의 귀신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질러 말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높임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도 똑같은 시험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이었습니다. 일맥상통하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고치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자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시자 그 모습을 광경을 지켜본 무리들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하기만 해서는요. 함께 하고 싶어 하기만 해서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높임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계획에 동참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일이 다가오기 전에 아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를 지셔야 하심을 알리는 것을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러나 귀신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면서 십자가 지시는 일을 없게 만들고 싶어 했고 무리들은 또한 예수님을 계속 자신들과 머물기를 바라면서 의존적이기만 하고 가르쳐 주신 말씀에 의해서 살려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 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는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하시는 모습을 방해하거나 장애물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한 가지는요. 바로 오늘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냥 단지 정보와 지식으로만 알고 그렇게 전하고 말하는 것은 귀신도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귀신도
귀신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방해가 되는 말이었던 것이죠. 자기 부인 없는 정보 전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진정 알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도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무리들처럼요. 단지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과 능력과 그 말씀의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팬처럼만 좋아하는 것도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생과 봉사와 헌신적인 노고를 잘하고 사역을 하는 것에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억울한 것이 있어도 참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인내하고 힘들고 힘겨워도 끝까지 주님 손 붙잡고 내 안에 주님만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일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각자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실 때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오늘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또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는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또 참고 끝까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힘써 싸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분당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그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부르시는 곳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요 개편을 하고 또 개강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